제가 이 집회에 올 때마다 늘 느끼는 거는 참 은혜스럽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제가 이분들하고 친하게 지내야겠다. 왜냐하면 하늘 가는 데 큰 도움이 되겠더라고요. 두 분의 영성을 제가 좀 이렇게 좀 꼬어서라도 좀 가서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 오길 좋아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참 따님이 피아노 쳐주죠. 또 우리 또 한 따님은 또 번역해주죠. 참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가지고 피아노도 얼마나 이렇게 잘 치는지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노래 부를 때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뒤에서 감상하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 좋아요. 오늘은 두 번째 돌나라의 비유인데요, 여러분. 제가 이제 좀 일반적인 것보다는 좀 오늘은 좀 잘 안 다루는 거 이런 것도 좀 괜찮겠죠, 그죠? 교과서적인 것보다는 좀 더 좀 이렇게 하는 것들. 네, 그런 것도 제가 좋아합니다. 다니엘 2장에 보면은요, 34절입니다.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그죠? 뜨인 돌. 자, 이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이렇게 금신상을 박살내버리죠, 그죠? 신상을 박살내버리죠, 그죠? 그래서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죠, 그죠? 그다음에 보면은 여기 2장 45절에 보세요.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이게 중요해요, 그죠?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이, 여러분 뜨인 돌은 어떤 거를 말하냐 하면은 잘 알겠지만은 뜨인 돌은 공중에 둥둥 떠다니는 돌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플라잉 스톤이 아닙니다. 뭔지 알죠? 뜨인 돌은 이게 주걱으로 떼냈다, 어떤 연장을 떼냈다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예를 들면은 옛날 어머니가 밥을 했는데 아들이 늦게 와요. 늦게 오면 어머니가 밥을 떠가지고 그릇에 담아서, 그죠? 따로 담아두잖아요, 그죠? 그걸 말하는 겁니다. 주걱으로 밥을 떴다는 그런 뜻이에요. 뜨인 돌, 떼내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저희 어머니는 제가 이제 우리 위로는 누님이 한 분 계시고 밑으로는 여동생이 계신데, 우리 누님은 일방적으로 저만 사랑했어요. 매우 바람직하지 않지만 저는 행복했습니다. 우리 누님은 어떻게 했냐면은, 예를 들면은 제가 이렇게 목회하다가 추석 때, 명절 때 늦게 갈 때가 있잖아요. 안식일날 왜 되면은 예배 마치고 가잖아요. 그럼 우리 누님이 집이 먼저 오잖아요. 오면은 우리 어머니는 그럽니다. 아유, 명절인데 어떻게 아무도 안 오냐, 집이 썰렁하다, 그래요. 누님이 와도 제가 안 오면은 아무도 안 온 거예요. 그럼 이제 누님이 열받아가지고 엄마 나 왔잖아 그러면은 엄마는 그래도 얼굴이 안 밝아져요. 아유, 게다가 제가 가면은 어머니가 그냥 반색을 하고 갑자기 요리를 하시고 막 난리 나요. 저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빵가게 하면서, 우리 누님이 개신교회 다녀요. 감리교회 권사님인데 금남교회 권사예요. 저를 얼마나 핍박했는지 몰라요. 저는 제가 이단교회 다닌다고 그래가지고 한 번은 이제 위생병원 교회에서 어머니 장례식을 치르는데, 위생병 추모관에서, 그때 우리 누님이 두려워가지고 그 이단 소굴에 올까봐 막 경직돼가지고 막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목사니까 얼마나 많은 젠틀한 목사님들이 들어오세요. 양복 쫙 입고 정말 동조원 앞에 어지간한 목사님들은 다 와요. 제가 우리 목사님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목사님들을 사랑해요. 그래서 오시니까 우리 누님이 그제서야 번듯한 분들이거든요, 다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그러니까 그러면서 나중에는 누님이 서서히 하더니, 요즘에는 그런데 이번에 건축하는데 제가 돈이 많이 모자라요. 누님한테 그 건축할 때 미리 돈을 뭐 꿔주기로 약속 것도 아닌데 그때마다 모자란데 제가 먼저 6천만 원이 필요해서 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누님이 알았어, 계좌 보내. 보냈어요. 또 그저께 누나 돈이 없어. 알았어, 또 보냈어요. 4천만 원. 그래서 지금 1억 보냈어요. 훌륭합니까? 그래서 우리 누님이 교육을 잘 받은 것 같아요. 어머니가 아들만 위하니까 남동생은 무조건 도와야 된다, 이런 게 머릿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교육을 잘 받았지 않았나. 아니고요. 안식교회를 도와야지. 장로님 죄송합니다. 제가 실언을 했습니다. 제가 망령된 말을 했습니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장로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죠? 네. 지금 생각하니까 장로님 말씀이 지당합니다. 다음엔 절대 그런 실언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니엘 2장 45절에 보면은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사람이 안 떠는데 어떻게 이게 그래 안 그래, 그죠? 이거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산에서 뜨인 돌은 영어로 cut out 또는 cut off 된 스톤입니다. 이렇게 떼어낸 돌. 이게 오늘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성경에서는요 이렇게 뭐랄까요, 이게 핵심 키워드라 그러죠. 이게 핵심 키포인트 되는 건데 이게 왜 중요한지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거 보면은 이제 이거를 알기 위해서는요 모든 자제가 두로 나라에서 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열왕기상 5장 1절을 알아야 돼요.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 부친을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두로 나라는 지금의 말하면 레바논이에요. 그 신복을 솔로몬에게 보내었으니 이는 히람이 평일에 다윗을 사랑하였다. 여러분, 두로 왕하고 솔로몬은 다윗은 처음에는 친했어요, 안 친했어요? 친했죠.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다 지금 말하는 건 다 포인트가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에스겔 28장 2절에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중심에 앉았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그랬습니다. 여러분, 두로 왕은 여기 보니까 바다 중심에 앉았대요. 바다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다는 뭘 말합니까? 무리, 열국, 백성, 도사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자, 그러면 여러분, 무리 중에 내가 중심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다 사단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교회 안에서도 내가 중심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사단의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이렇게 목회자인데 목회자 중에 중심이 합회는 합회장이고 연합회는 연합회인데 내가 거기 장이 되려고 그러면은 내가 문제가 있어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누가 선배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시켰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시켰는데 안 하면 태만이래요. 근데 내가 하려고 그러면 교만이래요. 이해하십니까? 내가 합회장을 하려고 그러면은 교만이고, 근데 백성들이 나한테 합회장 하라고 그러는데 안 하면은 태만이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이런 말에 두로왕이 이르기를 나는 중심에 앉으려면 안 돼. 제가 소그룹을 마스크 했다 그랬잖아요.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게 소그룹에 네가 중심이 되려고 하지 마라. 중심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언어를 자기가 지배하려고 그래. 분위기를 지배하려고 그래. 그러면 망해요. 저는 그런 사람 절대 목자를 안 써요. 목자는 어떤 사람 쓰는지 알아요? 목자는 엄마 같은 사람이 돼야 돼요. 엄마는 어떤 엄마인지 알아요? 내 자식하고 내 자식을 돌봐요. 그래가지고 엄마는요 등짝에 자식을 위해서 화살이 가득한 사람이 목자야. 그래서 늘 내 새끼들 돌보고 비난은 내가 맞아야 돼. 그래서 내 양들을 욕하는 건 내가 용납이 안 해. 엄마는 화살이 등짝에 많은 사람을 나는 목자로 써요. 그래서 저는 목자를요, 저는 제가 만들었습니다. 교회에서 말 잘하고 교회에서 활동이 이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보다는 저는 말없이 조용히 자기의 일을 묵묵히 하는 사람을 써요. 그래서요, 다 속으로 교회로 가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완전히 달라져요. 완전히 영적으로 달라진단 말이에요. 이런 철학을 갖고 있지 않으면 소그룹은 전도 목적이에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해요. 소그룹은 전도 목적 절대 아니다. 소그룹은 일단 너네들부터 힐링을 해라. 힐링부터 해야 돼. 내가 살아야지 전도를 하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니에요. 내가 살아있지 않은 사람은 절대 전도 못해요. 제가 박대훈 장로를 참 좋아하는데, 봉화에 있는 친구, 제가 전도한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가 그래요. 이제 지금까지는 복음사, 복지사 이런 거 하다가 많이 살렘에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지금은 이제 은퇴하고 내려왔거든요. 야, 대원아 너 뭐하냐? 그랬더니 나 지금 문서전도 지금 교육받고 있어 그러더라고요. 지금 문서전도 교육받고 있어요. 그죠? 나는 그래서 그 친구 참 좋아해 개인적으로요. 여러분,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중심에 앉았다 하도다. 마귀예요. 마귀는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중심인 양 여기는 사람은 다 마귀예요. 저는 그래서 담임 목사가 교회 중심이라고 생각하 절대 하지 않습니다. 나는 교인을 서포트하는 사람이고 교인들을 이렇게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답신리 교회 청년들이 유대교 목사님 청년을 엄청 발전시킨 거 아시죠? 제가 그 교회 작년에 사경에 가서 그런 얘기했어요. 여러분, 당신의 목사가 왜 뛰어난지 아십니까? 그랬어요. 그때 교인들이 뭐하더라고. 당신 유대교 목사님 훌륭하잖아요.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멘도 안 하고 그래서 막 그래서 그랬어요. 당신이 목사가 훌륭한 일 간단하다. 자기는 반짝반짝하지 않고 성도를 반짝반짝 해주는 게 진짜 지도자다 그랬어요. 진짜 훌륭한 목사는요, 내가 반짝반짝하는 게 아니라 교인들을 반짝반짝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세종대왕이요, 왜 훌륭한지 아세요? 세종대왕이 왕이 되면 충신이 많이 생겨. 그래가지고 보세요. 노비 있잖아요. 천한 노비가 과학자가 돼. 장영철이 노비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요, 세종대왕이 왕이 되면요, 얼마나 많은 일꾼들이 막 여기저기 우주에서 나오는지 몰라. 연산군이 왕이 되면요, 갑자기 다 인물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 일꾼이 없다 그러는 건 목사가 목회를 그지 같아서 그런 거야. 여러분 목회를 잘하면요, 일꾼들이 넘쳐나게 돼 있어요. 넘쳐나게 돼 있어요. 서로 하려 그래요. 근데 목회가 잘못됐다 그러면은 연산군이 때 잘못됐다가는 이거 나도 안 해 그러는 거는 나도 맞아 그죠? 그런 거예요. 제가 여기에 보면은 중심이 되지 마세요. 인자야 두로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여러분 두로왕인데 완전했대요. 그리고 여러분 내가 옛적에 동산 에덴에 앉아서 두로나라가 에덴 동산이 멸망한 건 없어진 건 얼마나 오래됐어요. 그래 안 그래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은 두로왕 역사적인 왕을 언급하면서 지금 뭘 말하는 거예요? 사단을 지금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을. 그죠? 여러분 사단을. 그래서 여기 보면 보세요.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뭐라고요? 그룹이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역사적인 왕 레바논 왕을 지금 두로왕에 빗대서 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늘 어떻게 말씀하시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늘 3중 적용을 하세요. 1중 적용, 2주 적용, 3주 적용 해가지고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뭔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모세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늘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자, 여기 그 열왕기상에 보면은 히람이 두로왕이죠. 솔로몬의 말을 듣고 기뻐하여 가로되 오늘날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러면서 솔로몬에게 기별하여 이렇게 말해요. 내가 성전 건축 자재 다 보내줄게. 목재, 잣나무 보내줄게. 내가 돌 보내줄게. 이거 다 바다로 보내줄게. 그랬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 열왕기상에 보면 5장에 보면은 솔로몬에게 또 담군이 7만이요. 담군이 뭔지 알아요? 물건 나르는 그 일꾼 있잖아요. 왜 지금은 옛날엔 트럭이 없었으니까 돌을 떠가지고 그걸 어떻게 해요? 바다로 옮기고 그러려면 다 누가 있어야 돼요? 담군이 필요해요. 그리고 손에서 이게 나무 목재를 자르고 돌을 잘라내는 일을 누가 해요? 그래서 돌을 뜨는 자가 뭐라고요? 8만인이요. 그럼 몇 만이에요? 15만 명이 지금 동원되는 거예요. 15만 명이. 자, 그리고 여러분 감독하는 관리가 몇 명이에요? 3,300명이에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이래요. 화이프니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목사가 성도가 할 일을 목사가 부지런히 하는 목사는 그런 목회를 망치는 거라고 했어요. 목사는 교인들을 움직이는 거예요. 교인들이 이러게 만드는 게 진짜 목사예요. 그래서 제가 소그룹에 이렇게 해가지고 담임 목자, 부목사 해놨어요. 담임 목자, 담임 목사 그러면 또 저를 또 넘볼까봐 담임 목자, 짝대기 하나 해서 담임 목자, 부목자 해놨어요. 그리고 당신들이 이제 목사다. 당신들이 이 교회를 해라. 그래서 저는 마석교회 담임할 때 아예 1년에 2번을 교회 문을 딱 폐쇄시키고 못 들어오게 하고 교회까지 알아서 예배드리라고 했어요. 진짜로. 저는 이제 딱 차 타고 이제 시찰만 해요. 합회장이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 이 교회 하고 저 다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다녔어요. 진짜로. 소그룹이요 작은 교회 개념이라는 걸 해주니까 어떤 교회는 안식을 할 때 자기네 교회 조직 예배를 드리더라고. 교회 실제로 진짜로. 그래가지고 전에 방문 가면은요 한 번은 그 마석교회 어떤 분이 2층에 떨어져가지고 공사하다가 발pit대가 3대가 부러졌는데 난 몰랐어요. 한 달 후에 알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병원에 갔더니 어떻게 합회장님이 여기까지 오셨냐고. 우리 담임 목자가 다 다녀갔는데 왜 또 여기까지 왕님 오셨냐고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합회장한테 그런 걸 얘기해야지. 그랬더니 목사님 안 오셔도 된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다 와서 10번이고 다녀갔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와서 기도해주고 교인들이 와서 손잡아주고 그러면 됐지. 그 소그룹에서 말이에요. 소그룹에서. 여러분 그런 교회가 힘이 있겠어요? 목사가 다 아는 교회가 힘이 있겠어요? 제가 가니까 마석교회 목회자가 3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1년 있다가 하나 보내버렸어요. 필요 없다. 부목사만 하나 두고. 그것도 부목사도 필요 없는데 또 교인들이 너무 그럴까봐 그냥
저 필요 없어요. 저는 1000명 목회도 혼자 할 수 있어요. 뭐 목회도 필요 없어요. 왜? 성도들 다 그러니까 제가 남원주께 떠나니까 목회자가 지금 3명이야. 저는 나 혼자 할 때 저도 교인이 뭐 늘어난 것도 아니고 그제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담군이 7만이니요 산에서 돌을 뜬 자가 8만이고 3,300 여러분 역사 이렇게 솔로몬이 머리가 좋아요. 그래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런데 보세요. 열왕기상 5장에 보면은 솔로몬에게 담군이 7만이니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이니요 그랬는데 8만 명이 떼어내는 이 돌은 일반적인 사람의 손으로 떼어낸 돌을 보여주죠. 그죠? 8만 명이 떼어낸 돌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봅니다. 열왕기상 5장 17절에 이에 왕은 누구예요? 솔로몬이죠. 영을 내려 이거는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전에 기초석으로 놓게 해라. 이 돌은요 8만 명이 쪼개는 돌하고 달라요. 이 돌은 누구의 명령에 의해서 한 거예요? 왕의 명령. 그죠?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누구예요? 솔로몬은 샬롬이잖아. 샬롬이 뭐예요? 평강의 왕이란 말이에요. 평강의 왕. 자, 그런데 예수계 28장 14절에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에요. 여러분 두루왕이 마귀를 상징한다면은 지금 하나님은 솔로몬은 지금 누구를 상징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게 일부러 성경에서는요 두루왕을 왜 마귀로 만들려고 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왜 두루왕을 마귀로 자꾸 표현하려고 그러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된다고. 반대급부적으로 솔로몬이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니까 이것은 지금 선악간의 대전투를 지금 몰고 가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맞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제 솔로몬하고 지금 마귀 사진이 너무 흉측한 게 많아서 지금 이거 덜 흉측한 거 갖고 왔는데 그래도 흉측하네. 자 보면은 솔로몬호가 이제 이 두루왕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평강의 왕이죠.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 예수님 한 분을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다른 건 다 이해해요. 예수님이 기묘자인 것도 이해하고 모사인 것도 이해하고 평강의 왕인 것도 이해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까지도 이해하는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하는 건 이해가 되죠. 그래서 삼위일체의 오묘가 여기 있는 거예요. 삼위일체의 오묘함이 아시겠습니까? 삼위일체가 오묘함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이런 표현을 잘 이해를 못해서 성령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이 뭐 성령 하나님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주의하셔야 돼요. 여기. 자 그래서 보세요. 그렇다면은 평강의 왕이 솔로몬인데 여기 다니엘 2장 45절에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이 그랬죠. 이 돌은 이제 물어볼게요. 무슨 돌일까요? 무슨 돌일까요? 그래 어떤 누가 그도 뜨인 돌이면 누군가 깎아냈잖아. 이거 무슨 돌이에요? 에? 바로 솔로몬 왕이 명령을 내린 그 돌을 말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맞죠? 그래서 지금 내가 이렇게 표현을 오래 한 거예요. 우리 피아노 치는 우리 청년 알죠? 저 청년이 제일 똑똑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이에 열왕기상 5장 10절에 평강의 왕이 영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은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을 말하는 거예요. 이 돌이 나중에 이걸 잘 증명해 보여요. 이거를 여러분 자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뜨인 돌 예를 들면은 관리 감독들이 이거를 몰랐어. 처음에 돌이 왔는데 일정한 벽돌 모양의 돌이 계속 왔어요. 8만 명이 뜨는 게 다 치수가 정해졌겠죠. 자 벽돌은 뭐 예를 들면 이런 크기다. 이런 크기의 돌들이 계속 왔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크고 이상하게 생긴 돌이 온 거야. 그러니까 누가 있어요. 야 이거 옛날에 뭐 핸드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뭐 인터넷으로 누가 한 것도 아니고 야 누가 있다고 돌을 갖고 그랬어. 야 근데 이게 뭔 돌이야 이게. 야, 갖다 버려. 그 영문 밖에 갖다 버렸어 진짜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솔로몬이 얘 돌 왔어? 그랬더니 안 왔다는 거야. 왜 돌이 안 왔지? 아이고 이상한 돌이 오긴 왔는데요. 그래서 갖다 버렸어요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바보 같은 녀석 솔로몬 왕이 명령해서 갖고 왔는데, 그래서 이거를요, 그게 사람들이 이 바보 같은 것을 시로 썼어. 누가 썼겠어요? 1. 다윗, 2. 김정은. 문제가 좀 어렵나? 다윗 썼죠. 그 다윗이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것을 다윗 썼어요. 보세요. 시편 118장 22절.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게 바로 그 얘기예요. 바로 건축자의 버린 돌이. 이게. 그래서 시편 118편 12절에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으니, 이 돌은요 어떤 돌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28장 16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아 놓으니, 한 돌이라 했잖아요. 한 돌. 왕이 특별히 명령을 내린 바로 그 돌을 말하는 거예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뭐라고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한 번은 제가 청량리교회 부목사 할 때 그때 담임 목사님이 저보고, 야 네가 그때 일주일 요양원 이런 거 했잖아요 옛날에, 그죠? 그래가지고 제가 전도사 데리고 제가 총 대장이 돼가지고 교인들하고 구도자하고 합쳐가지고 한 40명 이상을 제가 에덴 요양병원을 제가 갔어요. 갔는데 그때 그 같이 따라왔던 그 수석 여주사님이 왜 이렇게 환자들 하니까 왜 이렇게 진료를 하잖아요. 그랬더니 의사가 그러면 나도 한번 해주세요 이러잖아요. 집사. 그 여주사님이 했더니 갑자기 안 좋게 얘기했더니 이 집사님이 막 안절부절 못하고 얼굴이 파래지고 내가 당장 막 큰 병원에 가서 지금 진찰을 받아야 된다고 이러면서 그냥 안절부절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수석 집사라 그랬잖아요. 나하고 같이 일을 해야 되는데 안절부절 못하고 막 여주사님이 막 그러는 거예요. 제가 하도 황당해가지고 이사야 28장 16절에 이랬어요. 집사님,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아 놓으니 시험한들이여 귀하고 견고한 기초들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않는다 그러는데, 집사님 이렇게 마음이 급절합니까? 집사님 이렇게 이거 집사님 이거 예수님께서 이 지금 일주일 동안에 기도하고 그러면은 암도 다 낫겠다 내가 볼 때는. 그랬더니 갑자기 눈물을 흘리더니 죄송해요 목사님 그래가지고 열심히 저같이 손발을 맞춰서 다음 주에 병원 가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내가 이것만 보면 제가 이거 성경 이거 읽어줬다니까. 이거 급절하게 되지 않냐. 집사님 이게 지금 이 견과 기초들 이게 믿는 사람이 이게 행동이냐고 말이야. 막 그랬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1장 33절에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을 두르고 거기 집자는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어요. 그랬더니 마태복음 21장 34절에 실과 때가 가까움에 실과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에게 보내니까 막 잡아 죽이죠. 돌로 쳐 죽였어요. 그래서 또 보내니까 이번에는 자기 아들을 보내서, 이번에는 얘네들이 그 주인 아들이니까 발시하지 않겠지 했는데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어 뭐라고요? 쫓아서 죽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뭘 말하는 겁니까? 그때 히브리서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뭐라고요? 영문 밖에서 불사릅니다. 바로 그 귀하고 견고한 그 돌, 솔로몬 왕이 명령을 내린 그 돌을 갖다 버렸잖아요. 그 돌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육체는 뭐라고요? 그래서 항상 영문 밖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는 예루살렘 안에서 돌아가시지 않고 뭐라고요? 예루살렘 밖에서 돌아가시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는 능력을 지고 뭐라고요?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21장 42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이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랬어요. 이게 바로 그 솔로몬의 명령을 내렸는데 건축자들이 몰라보고 내다 버린 돌을 상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도 그렇지 않나요? 정말 우리 재림교회 보면은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교회에서 쫓아버렸어요. 라오디게 교회가 그래요. 라오디게 교회는요, 뭐 에베소 교회는 사랑이 없고 버가모 교회는 뭐가 없고 뭐가 없는데 라오디게아는요 예수님이 안 계셔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을 교회 문 밖으로 던져버렸어요. 이게 지금 옛날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 얘기란 말이에요. 우리는요, 우리 그래요. 교회에서요, 뭐 저기 뭡니까 돼지고기 먹으면 펄펄 뜹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막 그래요. 그래요. 우리는요 재림교인으로서 그런 건 철저해요. 그래서 연애신에 그런 말이 있더만요. 우리는 교회와 연합한 자는 많으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적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죠? 그거예요. 우리는 교회에는 얼마나 충성된지 몰라. 근데 예수님한테 충성되는 사람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들이신 예수에게 나와. 여러분,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 예수님은 어떤 돌입니까? 산돌이에요, 산돌. 저는 여러분에게 이 산돌과 죽은 돌이 가장 극렬하게 나와 있는 장면이 어디냐면은 가나마다 붙잡힌 요한복음 8장 이야기예요. 그죠? 요한복음 8장에 어느 날 사람들이 웅성웅성 해가지고 이렇게 가봤더니 어떤 여자가 끌려왔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웅성거리는데 끌려왔는데 그때 사람들이 이 여자가 가나마다 잡혔으니까 돌에 죽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 돌을 들어가지고 이 여자를 죽이려고 그래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허리를 굽혀가지고 손가락으로 뭐를 써요. 그죠? 뭘 쓴지 아십니까 여러분? 거기에 뭘 쓴지 혹시 아십니까? 그죠? 우리는 다 그렇게 알잖아요. 근데 그게 틀린 말은 아닌데 이런 거예요. 거기에는 예수님과 거기 둘러서 돌을 들고 서 있는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죄가 적혀 있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 거기에 거기 공장로님 안 계시죠? 여기 또 최장로님에 따라 다 걸리니까 말 조심해야 되니까. 공장로가 딱 예수님 왜 안 죽여요? 했더니 예수님이 땅바닥에 뭘 썼는데 보니까 이렇게 썼어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내가 알고 있다. 강릉에서 M모텔. 그러면 거기 깜짝 놀라가지고 공장로가 기절을 해가지고 조용히 싹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몰라. 하나님은 누구만 알아요? 공장로만 아는 거예요. 또 빵장로가 이렇게 하더니 네가 태국 푸켓에서 일어난 일은 내가 알고 있다 하더니 깜짝 놀라가지고 거기서 깜짝 놀라게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도 다 거기 있는 거예요. 거기는 일반적인 죄가 아니라 바로 그들이 돌에 맞아 죽을 만한 죄들만 적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도망간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제가 물어볼게요. 예수님은 그들의 비밀을 폭로해서 그들을 쫓아버리려고 그랬을까요? 아니면 그들도 주님 앞에 와서 회개하길 바랬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솔직히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거기죠.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인정하시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죽은 돌들과 지금 산돌이 충돌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산돌이시고 유대인이 들고 있는 돌은 죽은 돌이에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제가 남원집회 담임할 때인데요. 거기에는 훌륭한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 장로님도 최 장로님이세요. 최 장로님은 훌륭하신 분들이 많은 거예요. 최수상. 네, 그 장로님이신데 우리 최수상 장로님은 훌륭하신 장로님이에요. 마포교회 수석 장로님 하셨고 그 장로님이 뭐랄까요 안식일을 지키려고 군대에서 옥살이까지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남들보다 군대를 무려 3년인가 뭐를 오래 군대 생활 하셨어요. 그 영창에 가서 매도 많이 맞고 그죠? 그런 분 또 있어요? 그런데 이 장로님이 남원집회 담임할 때 여자 집사님들이 안식일 오후에 김장을 담그려고 배추에 소금을 절이는 게 못마땅해. 그 장로님이라면 그럴 수 있잖아요. 이게 내가 목숨 걸고 안식일을 지켰는데 여기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좀 이렇게 야단을 치셨겠어요? 안 했겠어요? 치셨죠. 그러니까 이 교인들이 그 장로님이 뭐 이렇게 할 때마다 장로님이 못마땅하니까 이렇게 꾸지람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교인들이 장로님이 그렇게 하니까 장로님 인기가 많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특별히 누구한테 인기가 없어요? 여리사님들한테 특히 인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그러니까 좀 교회 다니는데
나를 피하는 듯한 느낌이면은 장로님이 행복하겠어요? 안 행복하겠어요? 행복하지 않죠? 장로님이 목회실에서 찾아왔어요. 목사님한테 이 교회를 떠나야겠다. 왜요? 그랬더니 교인들이 나를 별로 이렇게 환영하는 것 같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한테 왜 장로님이 환영받지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내가 안식일 날 여주사들한테 이렇게 교훈을 줬고 이렇게 교훈을 줬는데 여주사들이 이해를 못하고 떠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하신 일이 옳습니까? 그랬더니 옳대요. 진짜입니까? 진짜래요. 그럼 장로님 좀 야단 좀 맞으세요. 그랬어요. 장로님 옳으니까. 예레미야는 옳은 일 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고 이사야는 옳은 말 했다고 토벌을 켜 죽었는데 예루살렘이 톱 갖고 달려들지 않지 않습니까? 그때 장로님이 저는 여지 사람들이 장로님한테 싫은 소리 하는 거 장로님 이겨내십시오. 그리고 그랬더니 장로님이 그래서 제가 그러고 얼른 장로님 손을 딱 잡았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님 뻘 되잖아요. 장로님 저희 교회는 이런 분도 필요하고 저런 분도 필요합니다. 저는 장로님이 교회 남아서 우리 정말 율법을 잘 모르는 집사님들처럼 장로님 잘 지도해주고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그랬어요. 그 장로님이 제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한테 장로님이 목사님 계실 때는 이 교회를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전 장로님을 존경해요. 개인적으로. 장로님 굉장히 어린아이처럼 순수하신 분이에요. 그죠? 교인들이 그 장로님의 깊은 뜻을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저는 그 장로님 진짜 붙들었어요. 장로님 가지 마시고 저를 도와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사탕 발림만은 안 한단 말이에요. 저는 헐만 다 한단 말이에요. 율법을 내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어쨌든 장로님 그때 그 얘기를 장로님하고 해가지고 논쟁해봤자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얘기 해봤자 장로님하고 뭐 그때가 제가 연세 많은 장로님한테 제가 율법이 성전 안에 있어야지. 네, 그러니까 저는요. 그래서 저는 장로님한테 그 뭐라고 안 했어요. 뭐라고 안 했어요. 장로님 그렇게 하십시오. 근데 욕도 먹으십시오 그랬어요. 그건 잘한 거잖아요, 그죠? 이사야가 톱으로 켜 죽었는데. 제가 네. 건축자의 버린 돌로 이방 사역을 합니다. 네, 하여튼간 장로님 제가 볼 때는 장로님도 그 전도한다고 사람들이 존경하지 않아요. 막 욕도 많이 먹을 겁니다. 어려움 당합니다. 맞아요. 근데 우리 조항 장로님은 장로님의 그 깊은 뜻을 알아요. 그래서 저한테 내가 볼 때 가장 훌륭한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최진기 장로님이 그러셨어요. 예, 그래서 저는 조항 장로님의 말씀을 저는 순종하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그래요. 죽은 돌들과 산들인데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내가 말하는 게 죽은 돌일 수도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진리라도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면 안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죠? 그래 누가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 갈라디아서 6장 1절 한번 읽어주세요. 제가 요 말을 좀 해드릴게요. 갈라디아 6장 1절. 여기는 없으니까 원고예요. 장로님은 아시네요, 그죠? 갈라디아 6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중요한 성경절이에요. 형제들아, 만일 어떤 사람이 잘못에 빠지거든 영적인 너희는 온유의 영으로 그러한 자를 회복시키고 내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건 그거예요. 만약에 잘못한 사람이 일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여기 뭐라 하냐면 신령한 너희는 그랬어요. 신령하지 않으면 입 다물고 있어야 돼.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신령해야 돼 사람이. 신령하지 않으면 나는 그래서 함부로 제가 예를 들면 어떤 A라는 집사님이 잘못했는데 내가 함부로 말을 못해. 왜? 나는 신령하지 않아. 다른 성경책은 신령하다고 돼 있어요. 신령한 너희는 여러분 그래서 남을요 이렇게 올바른 데를 이끌기 위해서 여러분이 신령해져야 돼요. 신령해지지 않은 사람은 절대 남을 이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그런 사람은 또요 그거 뭐래 온유함으로 하라 해서 온유함으로 아무리 신령해졌잖아요. 내가 신령했는데 집사님 그러는 거 아니야. 그거는 신령한데 온유하지 않은 거예요. 그죠? 보통 첫 번째 신령하지 않은 사람이 한 것도 잘못이에요. 두 번째 온유하지 않게 하는 거 잘못이에요. 세 번째는 자기가 돌아보지 않는 것도 잘못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남을 충고할 때는 신령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항상 갈라디아 6장 1절을 명심하고 살고 있어요. 중요합니까? 중요해요. 그래서 교인들한테 신령하지 않으면 입봉하고 있으라 그래. 신령하지 않으면. 그리고 바른 말 그러잖아 우리가 내 말이 틀렸어 그래요. 맨날 싸우는 사람 하는 말 있잖아요. 내 말이 틀렸어. 그러니까 안 틀려도 남을 상처 줄 수 있어요. 내 말이 틀렸어 하기보다는 온유한 말이 좋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교회 목회할 때 지혜가 없으면 교회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이걸 교인들한테 계속 얘기하면요, 교인들이 최소한도 덤벼들진 않아요. 목사한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마태복음 21장 44절에 이 돌 위에 떨어진 자는 뭐라고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먼저 예수님 위에 떨어져서 박살이 내셔야지 나중에 여러분들의 우상이 박살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죠?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게 했는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교회에 와서 있잖아요, 돌 같은 무정한 분들이 많아요. 돌 같은 무정한 분들이 많으면 여러분들은 감사하셔야 돼요. 아, 저 돌이 나를 깨겠구나. 그럼 깨지세요. 제가 아까 우리 최 장로님한테 말씀했지만, 장로님, 집사님들이 그 막 싫은 소리 해가지고 막 눈에 총을 쏘면 총 맞으세요. 그 장로님 그 총 맞고 돌아가시면 얼마나 좋아요. 순교당하고. 그죠? 자아가 죽으니까 얼마나 행복해. 그러니까 장로님이 저보다 경륜도 많으시고 훌륭하시잖아요. 다 이해하죠. 어린 목사가, 그 당시 제가 40대 했으니까, 어린 목사가, 그때 장로님은 연세가 지금 제 나이 됐을 겁니다. 근데 그 경륜 있는 장로님이 끄떡끄떡하고 아무 말씀도 안 하고 조용히 일어나서 가시더라고요. 멋진 장로님이세요. 멋진 장로님이세요. 훌륭한 장로님이세요. 그리고 저는 그 장로님의 그 어떤 그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그 마음을 저는 사랑합니다. 목사로서. 여러분, 시대소망 597쪽에 버림받은 돌에 대한 예언을 인용함에 있어서 그리스도께서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을 말씀하셨어요. 이 사건은 처음 성전을 건축할 때와 관련이 있는 일이었다. 진짜로 그랬잖아요. 그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에 벽과 기초를 위하여 사용된 거대한 석재들은 채석장에서 완전히 준비되어 있어서 그것들이 건축 장소에 옮겨지면 아무런 연장들이 쓰이지 않고 일꾼들이 이것들을 제 위치에 갖다 맞추기만 하면 되었다 그랬어요. 물어볼게요, 여러분 돌을 떠다가 다듬는 거는 예루살렘에서 합니까? 아니면 두루나라에서 합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 여러분이 갈려져야 되는 거예요. 하늘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갈라지고 거기서 여러분 갈리고 깎이고 하늘 주객에 맞아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맞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품성이 변화되어야 된다 뭐 그러는 게 이 땅에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하면은 아까도 그 장로님도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원칙적으로 사셨는데 집사님들 통해서 또 내가 또 예수님을 닮아지려면 또 그래야 되는구나. 또 그리고 또 장로님이 거기서 또 배우는 거예요. 맞아 안 맞아요? 그렇다니까요. 저도 목회할 때 얼마나 많은 일이 있겠어요. 저도 얼마나 많은 어떤 그 목회하면서 심지어는 어떤 교회에서 멱살까지 잡혀봤어요. 근데 이게 멱살 잡혀보니까 아주 그냥 기분이 아주 그냥 삼삼하더라고요. 이게 제가 그 서석교에 있을 때 봉변을 많이 당했어요. 처음에 목회를 거기 시작했거든요. 거기서. 근데 돌아보면은 하나님께서 저를 가르치고 키우고 교훈하기 위해서 그 교회를 저에게 보낸 거예요. 저에게는 그게 굉장히 셌어요. 만만한 교회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은 서석교회에서 제가 굉장히 많은 걸 배우지 않았나. 기초에 사용하기 위하여 보통이 아닌 크기와 특별한 모양의 돌을 가져왔으나 일꾼들이 이 돌을 갖다 맞출 곳을 찾지 못하여 이것은 그들에게 귀찮은 물건이 되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들이 짓는 집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명령하지 않은 집을 짓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초들이 필요가 없지는 않은지요? 한번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이 돌은 버려둔 채 있었다. 그러나 모퉁이의 돌을 놓으려고 하여 건축자들이 와서는 충분한 크기와 강도와 그리고 적당한 모양으로 특수한 장소에서 그 위에 올려놓을 큰 무게에 견딜 수 있는 돌을 오랫동안 찾았다. 만일 그들이 이 중대한 곳을 위하여 현명하게 돌을 선택하지 못하면 온 건물의 안전이 위태롭게 될 것이었다. 그들은 햇빛과 서리와 큰 폭풍에 견딜 가능성이 있는 한 돌을 찾아야만 하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입니까? 30여 년 공생애 하시기 전에 이 땅에서 그분은요
햇빛과 서리와 큰 폭풍에 견뎠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집안에서 이복 형제들과 여러 가지 복잡한 가정에서 그분이 성장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그분께서 이러한 여러분 시험한 도리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예수님도요. 인류의 어떤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짱 나타나서 하신 게 아니라 가정에서 30년 동안 훈련을 받으셨다라고 분명히 그랬어요. 그래서 시대 소망이 뭐냐면 투쟁의 시절이라고 딱 기록돼요. 투쟁의 세월을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분도. 괜히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목회를 지금도 이렇게 인생을 살아보면서 제가 목회하면은 도저히 편하게 목회하면 도저히 하늘에 가기 힘든 인간이 바로 김일환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조기 은퇴하게 하셨어요. 은퇴하니까요. 여러분 외람된 얘기지만은 제가 목회할 때는요. 정말로 순평에 도단도 목회를 했어요. 처음에 서석계만 그랬죠. 계속 정말 편하게 목회했어요. 그리고 아주 정말 이렇게 뭐라 할까요? 외람되지만은 교회도 너무 잘 되고 교회도 성장하고 그래가지고 사람들로부터 뭐 여러 가지 좋은 사람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그렇게 계속 있었다면 제가 어땠겠어요? 굉장히 위험했죠. 지금도 위험한데 그죠? 우리 장로님 말씀에 거기 숨어 있어. 야, 내가 너 보니까 지금도 위험한데 굉장히 위험했겠다. 그런 뜻이 숨어 있잖아요. 웃자고 하는 거니까 여기서. 그런데 사실 그랬어요. 근데 제가 나와 보니까 아까 장로님 그랬잖아요. 고추 700평 했는데 아까 그 어떻게 됐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장로님이 이제 그러면 장로님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이게 먹고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저는 목회하면서 돈은 당연히 나오는 줄 알았어요. 성도들 왜 11조 안 내지? 나 이해가 안 됐어요. 당연히 내야지. 감사한금 당연히 내야지.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나와 보니까 11조 내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먹고 산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저는요. 헌금 볼 때마다 거룩해 보여. 진짜로 거룩해 보여. 너무 거룩해. 너무 거룩해. 그리고 제가 목회를 그만두고 빵가게를 하면서 평생 이렇게 기도했으면 교회가 아마 폭발했을 것 같아요. 지 먹고 살게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죽어라고 기도하는데, 그리고 저는 가난한 집 아들이었기 때문에 제가 초등학교 딱 졸업하니까 아버지가 공장 가라 그러더라고요. 공장 가라 그래가지고 실제로 그 마을에 위에 보면은 거기 조그만 그 공장이 아니라 왜 이렇게 마을 간의 수공업인가요? 집에서 뭐 이렇게 있잖아요. 뭐 콘덴서 감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도시락 싸갖고 아줌마들하고 같이 일했어요. 겨울방학 때. 난 그래가지고 계속 그 일을 해야 되나 보다 했는데 어쩌저쩌 해가지고 중학교를 갔어요. 당연히 중학교에서는 이제 고등학교는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고등학교 중학교를 겨우 갔는데 이모가 교복 사줘가 갔거든요. 그런데 고등학교는 당연히 안 가나 보다 그랬지. 아버지는 이제 고등학교 너는 계속 세뇌교육 시켜. 너는 중학교가 땡이야.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문교부는 중학교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우리 담임 선생님이 수학 선생님인데 황정현이라는 남자 대머리까지 선생님인데 고려대 수학과를 나온 똑똑한 분이에요. 저는 그 선생님을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존경했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수학 선생님인데 중학교 3학년 때 우리 담임이야. 제가 중학교 때 수학을 3학년 때 거의 그냥 학교 문제가 시시해서 경시 문제를 풀었거든요. 뭐 교과서는 너무 뻔하니까 그걸 뭐 내가 풀 문제가 아니니까. 그래서 너무 수학을 잘하니까 왜 다 수포자들이 많잖아요. 선생님 가르치면은 한 10명도 안 되는 애들이 이해하고 듣고 있고 나머지 다 눈이 졸면 때리니까 동태 눈으로 있잖아요. 멍하니 있잖아요. 저는 이해를 하니까 그냥 반짝반짝반짝 할 거 아니에요. 수학 선생님 제가 얼마나 이뻤겠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이제 3학년 여름인가 왜 대미봉사잖아요. 그때 공교롭게도 그 우리가 모내기 왜 비가 늦게 오면 왜 그 모내기 한꺼번에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마침 하나님께서 우리 동네에서 하는 거야. 당연히 우리 아버지하고 수학 선생님하고 우리 담임 선생님하고 딱 만나서 같이 막걸리 마시면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그랬겠죠. 아드님은 고등학교를 어디 보낼 겁니까?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아버지 뭐라 그러겠어요? 뭔 고등학교에 이제 저기 공장 가야지. 그랬겠죠? 그랬더니 선생님이 아드님이 너무 아깝다고 그러면서 선생님이
고등학교 그 입학 원서 갔다가 선생님이 원서 제출해서 그래서 제가 그 학교에 들어간 거예요. 나라에서 공짜로 가르쳐 주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이 나를 거기 보낸 거야. 나를 그 학교에. 대단합니까? 좀 대단하죠. 그 선생님이 나는 지금도 황정연 여지껏 2학년 때 담임 선생님 이름도 까먹었고 1학년 때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황정연만 기억나. 황정연. 고려대 수학과 나온 그 선생님. 대머리가 까졌지만 잘생겼던 선생님. 그 선생님은 저의 은인이에요. 저를 중학교만 끝났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고등학교 졸업해도 이런데. 여러분, 이 건축자들은 이 돌을 검사했다. 예수님은요, 검사받았어요. 모든 사람 앞에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셨어요. 사람들은 그분에게 혹독한 말씀을 하고 혹독하게 그분을 대우하셨죠. 그때 검사 중에 예수님께서 그 돌이 부서지면 안 돼요. 그 말에 분노해가지고 내가 너희들을 말이야 내가 힘이 없어도 가만 참는 줄 알아? 그리고 화를 냈더라면은 예수님은 구원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분이 채찍에 맞고 온갖 모욕을 받고 침뱉음을 당해도 그분께서는 여러분 하나도 얼굴에 표시도 내지 않고 조용히 하는 거야. 제가 초등학교 선배님 중에 한 분이 제가 전도한 분이 저기 영주에 있어요. 영주교회 한기원 장로님 아십니까? 우리 그 선배예요. 그 형님이 제가 전도한 형님이에요. 형님인데 그 형님이 딱 그 하나님 믿기 전에 술을 엄청 드셨어요. 부산 기가차 사무소에서 술 너무 많이 먹는다고 선배들한테 두들겨 맞기도 많이 맞았어요. 우리 초등학교는 선배들이 직장에서도 말 안 들으면 두들겨 패요. 그런데 그 형님이 술을 먹고 알딸딸하고 그랬는데 같이 저하고 하숙을 했어요. 제가 성경을 막 제가 안식일 때 막 우리 교인 된 지 6개월밖에 안 됐거든요. 막 뜨거워. 그래가지고 내가 막 안식일 어떻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형님이 술 먹지 말라면 술을 한 병 먹고 2병 먹어. 단 거 먹지 말라 그러면 케이크를 혼자 다 먹어. 그 큰 거를. 그 형님이 그랬어요. 아주 반항기야. 근데 이 형이 6개월 있다가 어느 날 일어나 갑자기 저 찾아왔어요. 나 침내 주면 안 될까?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내가 말할 때 어깃장 부려가지고 안 듣는 척 했지만 혼자 성경을 다 찾아본 거야. 혼자. 성경 그 형님이. 그래가지고 재림교회가 진리라는 게 맞다는 걸 그 형님이 깨달은 거야. 그 형님이 그러고 나서 내가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철도라는 게 하루 쉬고 하루 그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격주로밖에 못 지켜. 내가 그러니까 바로 그냥 사표 내고 안식일을 지킨다고 여러분 막노동 한 거야. 그 형님이. 나는 그래서 그 형님 존경해요. 개인적으로. 그 형님이요. 어저께 그 형수한테 전화했어요. 형님 어디 계시냐 그랬더니 부모님 제천이거든요. 거기 갔대. 왜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아파가지고 지금 대소변 받아내러 갔대요. 그 형님은 대소변 받아낼 수 있는 그 형님이야. 아들인데 아버지 대소변을 혼자 다 받아요. 훌륭합니까? 그게 바로 훌륭한 거예요. 나는 그래서 그 형님 한기원 장로, 제가 고등학교 형님 선배지만 제가 그 형님을 전도한 게 아니라 나보다는 1000배만배 훌륭하신 분이에요. 영주교회에서 막 이런저런 일로 막 누구한테 뭐 야단 맞고 막 그랬대요. 그래도 그 다음날 아무렇지도 않게 웃으면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다가와서 말 거는 사람이 바로 그 형님이에요.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응? 저는 그래서 우리 한기원 장로님을 개인적으로 존경해요. 제가 고등학교 선배지만은 그래서 내가 내려온 이유는 내가 앞으로 돈 많이 벌면 그 형님한테 잘해야겠다 생각하고 있어요. 어저께 꿈에서 그 형님이 나와가 전화했더니 아닌가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래가지고 내가 이 형님한테 잘해야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사야 28장 16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때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아놓으니 시험한들이요.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보다 혹독하게 시험을 당하셨어요. 혹독하게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역하면서 그분은요 우리보다 10배, 1000배, 10,000배 혹독하게 시험을 당했어요. 근데 그분은요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거룩하게 된 거예요.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거룩하게, 그분이 원래 거룩한데 우리를 위해서 거룩한 거예요. 우리에게 의를 주기 위해서. 그게 믿음으로 만면 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그분의 의를 우리가 덧입는 거지 내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거룩함을 내가 입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칭의라 그러고 성화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새 옷임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기 위해서 그분은요 채소장에서 우리가 뭐랄까요 다듬어지기 위해서는요 정에 쪼여야 되고요 맞아야 되고요 두들겨 맞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돌이 쪼여지는 게 얼마나 아픈지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 채석장 연마기가 되기 위해서 이래요. 내가 고등학교 가서 기획과를 나왔거든요. 기획과를 나왔는데 우리가 보면은 선반이라는 거래요. 그잖아요. 바이트. 여러분 쇠를 깎기 위해서는 쇠보다 더 강한 것이 있어야 깎여지잖아요. 그죠? 흙을 깎으려면은요 흙보다 강한 도구가 그걸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을 깎기 위해서 다윗보다 더 강한 사울 왕을 옆에 둬가지고 그를 훈련시킨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뭡니까? 사무엘 엄마 누구의 이름이? 사무엘 엄마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한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설교합니까? 그래도 해요. 그래도 해요. 예, 여러분 한나가 선지자의 엄마가 돼야 돼. 선지자의 엄마가 되려면은 이게 보통 성품으로 되냐 말이야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나를 훈련시키려고 누가 붙이냐면 분인나를 딱 붙이는 분인나를 딱 붙이니까 분인나가 매일 열받게. 그래서 한나는 열받을 때마다 뭐예요? 하나님 깎이는군요. 그랬단 말이에요. 오늘도 갈아주세요. 내가 원한 게 또 있네요. 그랬단 말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을 누가 이렇게 딱딱한 게 여러분을 가르려면 여러분부터 강해야 돼.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들이 갈려지려면 남편이 여러분보다 훨씬 강해야 돼요. 근데 또 여러분이 강해서 남편 또 긁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누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한다 그러면 여러분 느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품성 단련 교수님을 보냈구나. 그러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 품성 단련 교수님을 만나면 여러분 잘해야 돼요, 못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왜냐면 선생님한테 잘해야 돼요. 제가 맞아요. 제가 장로님, 추진기 장로님 제가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참고서라는 게 없었어요. 근데 수학 참고서도 없었고 그때는 뭐 공부에 취미가 없어가지고 중학교 2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갑자기 정례 시간인데 김이란 그러는 거예요. 목소리로 보아봐서는 이뻐서 부르는 것 같진 않아. 김이란 그랬거든요. 제가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앞으로 나와 임마 그러더라고요. 나왔더니 박달나무로 내 머리를 치는데 죽지 않을 만큼 두들겨 패는 거야. 나무 중에 제일 딱딱한 나무가 뭐예요? 박달나무야. 너무 아픈 거야. 애들 앞에서 두들겨 맞은 건 창피한 것보다는 왜 맞는지 영문도 모르고 맞았어. 그래서 선생님이 한참 때리고 이제 분풀이가 되니까 야 이놈아 네가 우리 학교에서 수학 경시고사 하는 동네 학력고사 봤는데 전교 꼴찌야 이놈아 그러는 거야. 7반 중에서 학생이 한 450명 되는데 단독 꼴찌야. 그것도 영광 아니에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래서 몇 점 맞았냐고 봤더니 16점 맞은 거야. 그것도 이렇게 주관식이 아니라 이게 찍는 거 있잖아요. 사제선당인데 25문제에서 딱 4개 맞힌 거야. 선생님한테 맞고 집에 가다가 생각을 해봤어요. 아버지는 중학교 졸업하면 고등학교 안 보낸다 그러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선생님한테 맞은 게 억울한 게 아니라 옛날에는 선생님한테 맞고 집에 가서 아버지한테 얘기하면 더 맞아요. 감히 선생님을 욕한다고. 그래 안 그래요?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교육시켰어요. 그러니까 집에 가봤자 선생님이 얘기해봤자 더 맞을 거니까 아예 말을 안 했어요. 집에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까? 앞으로 내가 중학교도 졸업하고 고등학교 못 가면 뭐가 될까? 그래서 제가 어린 마음에 수학을 못하면은 다른 거는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수학이 제일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수학 참고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친구 집에 갔더니 옛날에는 화장실에 그 휴지가 없었고 뭘 해요? 교과서 같은 거 다 쓰면 갖다 버리잖아요. 그럼 그걸 찢어서 쓰잖아요. 딱 보니까 수학 참고서가 있는 거야. 친구께. 근데 걔는 공부를 안 해서 책이 깨끗해. 새 거야. 그래서 그거 보니까 앞에 몇 장 찢었어. 그래서 내가 그거를 재를 이게 화장실 재가 있잖아요. 털어가지고 그거를 옷쯤에 몰래 숨겨서 집으로 뛰어왔어. 그다음부터
그 수학 참고서를 가지고 나 혼자 원리를 혼자 공부하는 거야. 혼자. 모르면은 다시 돌아가서 보고, 모르면 그래가지고 저 혼자, 그때는 학원이 있어요. 그렇다고 초등학교도 졸업하는 아버지한테 그걸 물어보겠어요. 초등학교 5학년 그 공부했다고 얼마나 다른 사람 무시하는 우리 어머니한테 물어보겠어. 그거를. 혼자 이거를 이렇게 혼자 해가지고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수학을 혼자 끝냈어요. 완벽하게. 다 이해했어. 3학년 딱 들어갔는데 선생님의 수업은 싱거워. 다 이해할 정도가 아니라 그냥 날고 길 정도야. 그래가지고 수학을 이렇게 수학의 도사가 됐죠. 수학의 도사가 되니까 나머지 과목은 연세 반환 일으키더라고요. 하나만 잘하면 다만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그때 만약에 제가 선생님한테 맞고 앙심을 품거나 만약에 선생님한테 맞고 제가 다른 마음을 품었다면은 지금의 김윤아는 그나마 없어요. 그거 해도 요 모양인데, 그죠? 그나마 없어요. 그런데 제가 그 여러분에게 사람들한테 무시당하면은요, 감사하세요. 야, 오늘 또 좋은 일이 생기나 보다. 무시도 당하네? 이렇게. 진짜예요? 농담 아니에요? 제가 예를 들면은 제가 어느 교회, 동해안에 있는 어느 교회 전도에 갔는데, 그때 딱 전도에 갔더니 그 담임 목사가 저한테 주의를 주더라고요. 형, 맨 앞에 앉은 요 앞에 여기 앉아 있는 여집사가 있었는데 꼭 여기만 앉아요. 근데 그 집사님은 형이 설교 시작하면은 좋을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근데 형 5분 지나면 코 소리가 나거든. 코 고는 소리가 들릴 테니까 개의치 말고 설교를 해. 근데 사람은 개의치 말고 설교하면 더 개의하게 돼야 안 해요. 이분이 딱 여러분 하니까 진짜 자더라고요. 근데 5분 지나니까 코를 고는데 신경이 쓰여가지고 설교가 완전히 망쳐버렸네. 설교를 망치면 목사는요 쥐구멍이라도 찾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이렇게 인사하는데 교인들이 네 오늘 은혜 받았어요. 그래가 뭐라고 들리냐면 똑바로 해 임마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근데 한 분 더 번 가는데 거기에 박모시기 장로님이 딱 이러고 안 나가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아. 그랬더니 목사님이 얼굴이 하얘지는 거야.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장로님 가시죠. 그랬더니 안 갑니다. 내가 이 강사 목사한테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님 이제 큰일 났다. 죽었다 생각했죠. 그때 내 속으로 이번 전도회의 성패는 이 장로님을 어떻게 대하에 따라서 성패가 결정되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진짜로. 그 장로님이 야단을 치는데 장로님, 목사님 전도회 준비는 어떻게 한 겁니까? 그래서 제가 예, 하긴 했는데 그랬더니 잘해야죠. 확인한다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 거예요. 그 장로님한테 30분을 야단을 맞았어요. 전도 준비는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을 가지니까 화가 안 나요. 진짜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그 분노를 경험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목회는 어떻게 하는 거며 그 전도의 준비는 어떻게 하는 거며 야단을 한참 맞고 이제 집에 왔어요. 그때 진짜 식은땀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힘은 들어요. 그래도. 그랬더니 또 전화가 왔어. 그 목사님 사택에 잤거든요. 그랬더니 목사가 안 바꿔주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강제로 뺐었어요. 수화기를. 네, 장로님. 그랬더니 목사님 아무리 생각해도 화가 나네. 돈이 잠이 안 온다니까 화가 나서. 한 또 15분인가 20분 또 야단 맞았어요. 자, 딱 끝나고 목사한테 원래 저녁 집회만 약속이 됐는데 야, 박 목사 낮에도 오라 그래. 10시부터 집회하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내가 야단 맞아서 미쳤는지 아나 봐. 그래가지고 내가 진짜 왔더니 교인들 있잖아요.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이 역사하면요 약속이 되어 있지 않았는데 교인이 30명이 모인 거예요. 누가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설교가 그다음부터 잘 됐을 것 같아? 안 됐을 것 같아요? 내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포부를 주는 게 있어요. 그런데 딱 화요일 저녁이 됐는데 그 장로님은 안 오셨어. 근데 그래도 내가 막 했더니 막 반응이 좋았어요. 수요일 아침에 돼도 그 장로님 안 오셨어. 수요일 저녁이 됐는데 교인들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근데 목요일 저녁에 장로님이 슬그머니 오셨어요. 모차 장로님이. 그러나서 설교 듣더니 금요일 날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목사님 점심 대접하고 싶습니다. 그러더니 저한테 사과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장로님이 저한테 집에 갈 때 말할 수 없는 선물을 막 준비해 줬어요. 여러분 제가 얘기했죠. 야단 맞는 건 즐거운 일이라고. 그 저는 안식일날 딱 근데 아침에 장로님이 나한테 말하고 치료실 막 하잖아. 그러면 오늘 설교 잘 되겠네 신나네 진짜 그래요. 그럼 잘 돼 진짜로. 명심하세요. 좋은 일은 항상 안 좋은 일 있다 그러면 야 이거 대박이다 이거 하나님께서 또 뭘 보고 주시려 그러냐 진짜로 그래요. 대박이에요 그죠? 그렇게 여러분께서 하나님 항상 하나님의 축복은 항상 고난 속에 숨겨져 있어요. 이렇게 숨겨져 있어요. 그 고난을 이렇게 껍질을 이렇게 보면은 거기에 놀라운 게 숨어 있어요. 아멘. 네, 진짜로. 그래서 여러분 여기가 예수님께서 했잖아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여러분 가서 처소를 예비한대. 예수님이 하늘에 가신 지가 벌써 몇 년이에요? 200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처소를 예비 못했나? 아니 인간들은 아파트에 지금 몇십 년 만에 뚝딱 전화내는데 그래 안 그래? 이 처소는 바로 여러분 이 처소는 시간이 없으니까요. 이 처소는 이게 예수님은 뭐라고? 신랑이고 우리는 뭐예요? 신부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는 이거 다 알잖아요. 뭐 호세아 이건 뭐 2장 19절 뭐 예레미야 3장 14 이거 다 알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제가 이게 보면은 이래요. 여기 보면은 호세아 2장 19절에 내가 내게 장가든대요. 그래서 예레미야 3장 14절에 보니까 나는 너의 남편이래요.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거 보세요. 계시록 21장에 보면은 내가 범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대요.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뭔지 아냐? 이게 바로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에베소서에 보면은 예수님은 이게 모퉁이 돌이잖아요. 그 모퉁이 돌이고 선지자들은 뭐예요? 사도들은 기둥이잖아요. 기둥 사이를 이렇게 이루고 있는 건 뭐예요? 바로 우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왜 예수님의 신부인지 나는 이게 진짜 궁금했거든요. 이게 바로 우리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은 모든 성도들과 선지자들과 사도들과 예수님을 한꺼번에 총칭하는 무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이 의문은 제가 있었어요. 이게 뭐는 이거를 마땅히 이게 뭘까 궁금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그잖아요. 계시록 21장 9절에 보면은 7 대접을 가지고 7 대접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해놓고 신부를 보여도 신부가 누구냐 봤더니 예루살렘 성을 보여줘요. 여러분들이 예루살렘 성이에요. 구성원들이. 그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은 이거는 이제 이거는 보고 이거 아까 했으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 열왕기상 6장 7절 보세요. 이 전은 건축할 때 돌을 뜨는 곳이 어디예요? 두로 나라잖아요. 여러분 이 땅이 어디예요? 이 땅이 마귀 나라잖아요. 이 땅이 마귀 나라니까 여러분 너무나 억울하고 슬프고 비합리적이고 불합리하고 이런 것들이 판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지금 미국 대통령 하는 거 보면은 그게 올바른 건 아니잖아요. 어느 날 뭐 그린란드도 내가 가질 거야? 그러면 내가 가지고 싶어. 멕시코도 갖고 싶대요. 그 형님 물어봤더니 콜롬비아도 갖고 싶대요. 이란도 지금 아마 갖고 싶어서 그럴 거야. 석유가 많이 나잖아요. 그죠? 그 형님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 님자 빼고 그냥 형이라고 그럴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돌을 뜨는 곳에서 깎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제가 그 전도회 갔을 때 그 장로님이 저한테 막 꾸지람 했을 때 그 장로님을 저는 나의 모난 부분을 쪼아내는 장로님이 연장이구나. 근데 여러분이 연장 달라고 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연장은요 항상 건축공사가 끝나자니까 연장은 다 철수예요. 그죠? 우리 그렇잖아요. 집 질 때 보면은요 사다리도 필요하고 아시바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만 건축이 딱 끝나면 다 철수하잖아요. 여러분은 연장이 되지 말고 뭐라고요? 깎이는 돌이 되시기 바랍니다. 깎이는 돌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선주교 연옥 교리 있잖아요. 우리가 부족하면은
천국 가기 전에 중간에 연옥이라는 데 가가지고 뭐 다듬어지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성경을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보면은 에스겔 28장 2절에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여기 두로 왕,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모든 건축 자재가 두로 나라에서 왔다는 것은 의미가 있구나. 예루살렘 성에서는 철연자 소리가 들리지 않을 수밖에 없구나. 그것은 하늘 예루살렘 성에서 쪼여지고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걸 아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저는 그걸 그렇게 깨달았어요. 뭐 오늘 그래서 뭐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요. 자, 그래서 뭐 이거는 뭐 다 아까 했네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실물교훈에 보면은 331쪽에 고상한 품성은 그리스도의 공로와 은혜를 통하여,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공로와 은혜가, 사람들은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공로와 은혜가 뭔지, 이거를 정말 우리가 그냥 이게 문자적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돼요. 개인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다. 그리스도와 공로와 은혜가 주어지지 않으면 개인의 노력은 허사예요. 그죠? 그리스도의 공로와 은혜를 통하여 개인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다. 제가 그저께인가요? 3일 전인가요? 우연히 아침에 일어났는데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제가 아까 빵집 하면서 어려웠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이제 와서 6년이 지난 시간을 돌아보니까 기도했던 이야기가 다 이루어졌어요. 진짜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기도밖에 없군요. 깨달았어요. 근데 여러분 물어볼게요. 우리 최정기 장로님, 고추밭에서 5시간 일하는 게 쉬워요? 기도 5시간 하는 게 쉬워요? 제가 볼 때는 고추밭에서 5시간 일하는 게 쉬워요. 생각보다요, 기도하는 게 생각보다, 장로님 그죠? 투쟁이에요. 그죠? 장로님 고추밭에서 10시간 하래도 아마 까딱없이 하실걸요? 신나게? 그죠? 뭐 잘하는 거 보니까 너무 신나. 그죠? 탐스럽고, 그죠? 예쁘잖아요. 그런데 기도 10시간 하면 아마 기진 맞긴 할 거예요. 그래서 근데요, 내가 말할게. 누가 이러면 해요.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지만은 또 가장 어려운 길이기도 하다 그랬어요. 정답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제가 우리 주님을 어떻게 오래 만나지? 내가 딱 손을 쳤어요. 성경을 딱 펼치고 한 절 한 절 묵상해 가면서 하나님과 대화하자. 아멘. 그랬더니 기도가 너무 쉬운 거야. 재밌어. 이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제가 오늘 가다 대도 그것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신령한 너희는, 그래서 주님 신령해야만 제가 잘하자군요. 그거 하나만 깨달아도요, 기도 시간이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하나님께 할 말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제가 신령하지 못한 상태에서 제가 김지사도 제가 뭐라 그랬고 박지사도 뭐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분들이 거품 물고 저한테 덤벼들었고 이제 알았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기도할 때 그냥 하지 말고요, 성경책을 펴든지 정로회계단을 펴든지 시대소망을 펴든지 여러분의 말씀을 펼치세요. 그리고 기도하다가 중간중간에 눈을 뜨고 그걸 보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새기면서 예수님과 교제하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일방적으로 예수님께 마구잡이로 예수님과 대화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가지고 예수님과 대화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달라요. 그게. 품성은 자아로 더불어 맹렬하게 싸움으로써 형성된다. 근데요, 맹렬하게 싸우려면 뭐가 필요해요? 기도가 필요하죠. 타고난 성벽을 끌어버리기 위해 거듭거듭 계속적으로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 타고난 성벽을 끌어버리기 위해서는 뭐예요? 거듭거듭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자신을 면밀하게 살펴야 돼요. 면밀하게 비판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비판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 없이 비판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요, 회의주의자가 돼요. 그 다음에 사람이 있잖아요, 뭐 이렇게 뭐랄까요, 뭐 이렇게 그죠? 그런 것들이 돼요. 기도하면은 그게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길 바라면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깎이고 그다음에 다듬어지고 갈리고 이런 과정을 우리가 거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한 견고한 기초들이라서 우리가 하늘에서도 그
치수가 정확히 맞아서 갖다 놓기만 하면 되는 그런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내가 임의대로 결정된 수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준 수치에 맞게 우리가 깎여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